제가 큐티를 매일 보내드리잖아요. 좋은 말씀이어서 제가 묵상을 하고 보내드리는 말씀 중에 오늘이 금요일 날 묵상 말씀이 바로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자, 따라하십시오. 당신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니까 서로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유아도 처치죠. 네, 당신이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아멘. 당신이 그리스도를 알거나 그분의 축복을 받거나 그분과 교제하고 싶다면 바로 교회가 해답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첫 문장에 참 마음이 와닿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축복을 예수를 믿는 축복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우리가 나누고 싶다면 우리가 교회, 그리고 교회가 정답인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교회임을 명심하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로서의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서 제가 소제목을 교회의 정의라는 제목을 또 잡아봤어요. 교회가 무엇일까? 자, 첫 번째 교회의 정의. 첫 번째 읽어볼까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22절 말씀해 보니까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두 번째 줄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또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이렇게 시작해요. 머리의 중요성. 여러분들 머리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없다면 지체는 몸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모든 그 지체는 육체는 머리의 통제를 받아요. 머리 없는 육체는 존재할 수 없죠. 이토록 우리도 예수님이 머리 대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 대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신앙의 삶에서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 존재의 의미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많은 문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 없는 신앙생활을 위하여 한마디로 신앙생활의 no problem이 무엇일까? 정말 no problem이 참 영어는요, 참 어쩔 때는 그냥 이렇게 간단해요. 이게 no 없다잖아요. problem 문제거든요. 문제 없다는 거예요. 참 어떤 영어는 이렇게 간단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long time no see도 그렇잖아요. long time 오랜 시간 no see 너를 못 봤다. 자, 그것처럼 우리가 문제 없는 신앙생활을 위하여,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no problem은 간단해요. 우리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하는 신앙. 그 신앙이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no problem이 됩니다. 그럼 문제가 있다는 건 뭘까요? 내가 하려고 하죠. 신앙생활 문제가 될 때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하기에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 실패했던 것을 아시죠? 교회를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위기도 만나고 어떤 여러 가지 신앙적인 생활의 위기.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머리를 빼놓고 지체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우리는 그 지시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이 모습을 뭐라고 합니까? 순종의 모습이라고. 순종하는 것. 때론 바보같이 느껴질지라도 이 모습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성경이 하라 하면 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한다. 성경은 크게 하라 하지 말라로 돼 있죠. 그렇죠? 이게 교회의 머리가 지시할 때, 예수님이 지시할 때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신앙생활에 no problem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이 내가 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왕 아니겠어요?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드리되 늦으니까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에게 각자 역할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개인적인 해야 될 일이 있고 주님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제사를 틀린 거 아니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 예배 시간 늦으니까 그럼 평신도가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는 거 우리가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죠. 순종하라는 거죠.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신앙생활에 노 프로블럼이 되려면은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지시한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죄종을 통해서 지시를 하잖아요. 물론 어떤 청소를 하라 이런 지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위한, 교회의 머리 대신 일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저는 교회 이게 방향을 바꿔놓고 1장 1단이에요. 1장은 좀 길어서 이렇게 성도들 많이 하실 수 있고 1단은 단점은 여러분들과 거리가 멀어지니까 제가 좀 되게 굉장히 그 거리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좀 나 혼자 홀로 여기 설교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거기다가 이제 눈도 막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제가 좀 심각해요. 그래가지고 좀 주변이 어둡고 이렇게 사물이 큰 글씨도 처음엔 보였다가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어색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도 항상 뭔 생각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지난 주일에는 설교를 이 자막을 자꾸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여서 그러나 나처럼 안 보여서 그러나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저 모니터를 어떻게 또 해볼까. 그래서 이제 오늘 예배 끝나면 혼자 또 구상해놓은 대로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나도 교회 머리 대신 주님 앞에 내 달란트 기부죠. 재능 기부라고 그러잖아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각 지체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황 집사님이 변함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무슨 개인적인 일이 있어도 늦게라도 와서 교회 청소하는 모습을 봐요. 우리 조 집사님이 정말로 토요일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와서 식사 준비를 하고 또 우리 사모님이 모든 것 준비 이런 게요. 다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이 지시하는 거래요. 여러분 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공동체 생활 속에 나오잖아요. 내가 한다는 개인이 아니라 주님이 머리가 지시해서 한다. 할렐루야. 아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주님이 지시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맨날 나만 시켜. 아니에요. 나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에 맞게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진정한 순종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끊임없이 어떤 예배에 우리 성도들이 좀 불편한 점이 있다면 그거 막 계속 생각하면서 제 몸을 헌신해서 제 몸을 드려요. 그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노 프로블럼은 내가 일한다 이런 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내가 뭔가 나의 자랑을 위한 마치 사울왕처럼 그렇게 드렸더니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고 야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야. 너는 지금 거역하는 것이 사술의 죄와 같은 거야. 사단의 그 술수와 같은 거야. 얼마나 이거 황당합니까? 예배 드렸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거.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기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자, 따라서 하십시오. 바로 교회를 머리로 삼는 몸의 자세입니다. 몸. 여러분들이 몸이잖아요. 다시 한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교회를 머리로 삼는 몸의 자세입니다. 예.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제 그 설교 원고에도 두껍게 기울기 해가지고 밑줄을 딱 그어놨어요. 그만큼 우리가 서로 고백하는 게 어쩌면은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그 대만교회 최석봉 목사님 어록이 있거든요. 그분이 좀 이렇게 가끔 대화하시다가 중요한 말을 하면 좀 이렇게 좀 은혜가 되는 말하면 받아 적어요. 그래서 저도 말씀 준비를 하다가 제가 신앙생활 노프로블럼도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신앙생활 내가 문제 있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바로 교회를 머리를 삼는 몸의 자세. 할렐루야. 그 두 번째, 이제 교회의 정의 두 번째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의 정의가 읽어볼까요? 교회의 몸은 성도 곧 나 우리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몸의 자세가 중요한데 그러면 몸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물론 오늘 성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시작하죠. 몸도 주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몸을 대신하여서 몸의 사역을 감당하시게 하신 거예요. 그 유명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이 이 말입니다. 뭡니까?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자, 읽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합니까? 자, 그러면 교회가 내가 지금 교회 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 몸인데 그 성도는 나면서 우리죠. 자, 그러면 누가 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머리가 존재한다고 머리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죠. 머리와 이제 지체가 준비되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머리만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죠? 반드시 지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머리를 통한 전체적인 몸은 예수님이신데 주님께서 그 몸을 각자 역할 속에서 이제 그 몸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구성은 따라서 하십시오. 1인칭부터 3인칭까지. 자, 1인칭이라서 나죠, 나. 그렇죠? 제가 옛날에 나, 너, 우리란 1인칭, 2인칭, 3인칭에 대한 설교를 했죠. 1인칭은 나죠. 2인칭은 당신이죠. 3인칭은 우리예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교회의 시작은, 교회 구성은 나로부터 이제 뭐 한 사람 한 사람 생기니까 당신이 생기겠죠. 그러나 당신도 결국은 나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나로 시작된 이 몸이 우리까지. 이게 나로부터 우리까지입니다. 이 말은 나이면서 우리까지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구성은 개인적인 나로 시작, 1인칭이지만 넓게 봐서는 3인칭 존재되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면서, 이 말은 한 사람으로서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면서요. 나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점점 공동체로서 교회가 완성되어지죠. 이게 초대교회죠. 분명히 복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마태를 부르시고 마가를 부르시고 누가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이렇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를 삼으셨잖아요. 근데 그 지체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넓혀져서 뭐가 됐죠? 우리가 된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교회가 형성이 되어졌지만 점점 공동체로서 교회가 완성되어지고 지금 전 세계 교회들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 1인칭으로 시작한 복음이 교회가 3인칭의 교회가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바울은 은사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거 중요한 거죠. 아까 오늘 본문 에베소 1장 23절에 주님이 몸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런데 그 몸인데 왜 우리가 몸이 될까? 오늘 18절이 말하는 거예요. 자,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참 이게 옛날처럼 그냥 아날로그 시대 때는 그냥 진짜 성경을 찾고, 성경도 기가 막히게 찾았어. 성도들이 진짜 골로새서 그러면 쫙 해가지고 쫙 해서 골로새를 딱 잡아가지고 탁탁 찾았어요. 근데 지금은 막 디지털 시대가 되고 이제는 이런 스마트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사람이 습관이 무서운 게, 저조차도 이제 스마트에 안 해지면은 아날로그가 되면 뭐 굉장히 두렵고 안 보이고 뭐 이러니까, 뭐 옛날처럼 제가 옛날 원고를 보면은 제 글씨를 제가 못 알아볼 정도로 무슨 말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글씨가 작으면 크게 확장해서, 저도 이렇게 굉장히 글씨가 크거든요. 작으면 크게 확장해서 봐요. 제가 이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각 지체 속에 각자의 역할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몸에 사역을 두셨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자 19절 읽어볼까요? 그냥 내비두세요. 19절 시작. 만일,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면 쟤는 할머니밖에 안 돼요. 자 19절. 자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그러니까 하나만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각 지체가 각자의 몸의 역할, 손은 팔은 발가락은 다 역할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신기한 게,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사람이 굉장히 불편해요.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가 나인 것 같지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옛말에도 있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죠. 왜냐? 그 말은 이 손가락이나 이 손가락이나 다 그 한 머리를 통해서 통제를 받으니까 느낀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 엄지손가락을 깨물고 여기는 아픈데 새끼손가락, 이 오른쪽 새끼손을 깨물었더니 정반대로 안 아프다. 이거는 뭔가? 이거는 사람이 아니죠. 신경계통이 죽었다든가. 그렇죠. 이게 교회 머리로부터 몸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각자 역할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교회 머리기에 우리는 그분을 중심으로 교회 몸으로 구성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그들이 어디 있든지 그곳에서 그리스도 몸이 형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그러면 그곳에 저 혼자만 그리스도이면 어쩌죠? 절대 안 그래요. 왜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각자의 지체 속의 몸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언어가 다르고 다 다르더라도 색깔이 다르고 다 다르더라도 우리는 한 몸, 하나예요. 우리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특별히 이 서울의 화곡동에 부르셔서 이곳의 주사랑교회로서의 이제 교회의 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을 함께하는, 주님의 몸과 함께하는 대표적 에디오피 네시아가 네시가이죠. 에디오피 네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빌립이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에디오피아 네시, 흑인이라고 추정하잖아요. 그 흑인 네시를 전도하죠. 자, 그 빌립으로 시작된 이 복음이 한 사람을 시작된 것이 누구에게 갑니까?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가죠. 그럼 에디오피아 네시가 에디오피아로 돌아갔을 때 그곳에서 또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몸의 역할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빌립이 있는 유대 지역이, 여기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저 멀리 있는 에디오피아에 있는 이 복음이 그쪽으로 갔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We are the world예요.
우리는 다 세계에서 같은 민족이에요. 어떤 민족?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 있습니까? 자, 따라서 하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그 맞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머리다, 우리는 몸이다. 그러니까 나로 시작하는 몸이 여러 지체를 이루어 우리가 됐지만 이것이 하나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게 교회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모여서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그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 번째 교회 정의를 생각해 봅니다. 있습니다. 교회의 몸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연목 1장 14절, 먼저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의 23절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연복음 1장 14절에도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랬죠. 예수님도 충만했어요. 예수님도 성령 충만했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항상 충만했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은혜와 진리 안에서 충만한 존재다. 오늘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말하는 말씀은 그분의 교회 없이는 우리가 가능하시지 않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면 가능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충만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full of the spirit, 그러니까 홀리 스피릿이죠. 가득한 성령 충만이죠. 좀 말하면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로 교회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충만이란 게 뭡니까? 항상 차고 넘치는 거죠. 예수로 차고 넘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의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읽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19절에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충만으로 누구 안에 거하게 하신다고요?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 충만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제 사역을 감당하기에 항상 필요한 게 뭡니까?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충만입니다. 제 원고에는 당신은 그분의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충만, 예수님의 충만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만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은혜, 영광, 능력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머리로부터 주어진 그분의 능력이 충만해야 돼요. 머리로부터 주어진 그분의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머리로부터 주어진 그분의 지혜와 모든 것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약점과 한계를 없애버리죠. 그 이유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충만하니까 다른 것들이 다 없어져요. 여러분들 설거지를 해보셨죠? 설거지를 하면 구정물이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거기에 계속 이제 물을 계속 부어요. 우리가 계속 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속의 것이 어떻게 되죠? 좀 있다 보면 그 속의 건 다 나가버리죠. 이 점점점. 저는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를 하고 충만하게 그냥 계속 채우고, 가득 채우고, 계속 채우는 거죠. 충만이라는 것은 한번 채우면은 구정물이 안 없어지죠. 계속해서 채워야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충만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약점, 우리 한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불순물들 다
여러분 설거지를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생수를 집어넣으면 그 속에 있는 건 다 빠져나가고 이제 점점점 그거 생수로 가득 차죠. 바로 이겁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지금 불순물들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하려지 말고 채우세요. 예수로 충만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분의 지혜로 능력으로 영광으로 그분의 모든 사랑과 그분이 가진 모든 것. 구체적 성령 9가지 열매를 볼 때도 사랑으로 채우시고 충만하시고 희락으로 충만하시고 할렐루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막 이런 걸로 다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도 그분의 충만으로 이제 사랑이 나올 것이고, 내가 기뻐하지 못한 것도 그분의 충만이, 기쁨의 충만이 계속하니까 기뻐할 것이고 할렐루야. 오래 참지 못한 것도, 인내도 그분이 계속해서 채우다 보니까 이제 참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죠. 자, 결론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교회의 머리와 몸이 합력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잡아봤어요. 교회의 머리와 몸이 합력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이죠. 복음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은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뭐죠? 하나님 나라를 고치시고 가르치고 전파하셨죠. 이 3대 사역을 했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은 고치. 이 3대 사역을 했죠.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합력해야 되는 거예요. 몸과 머리가 합력해. 당연한 거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나와 우리가 합력해져. 제가 좀 원고를 쓰다 보니까 잘못 쓰네. 나와 당신. 결국 우리죠. 그러니까 먼저는 예수님과 합력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합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먼저 합력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이제 주님과 이제 우리가 되겠죠. 나 자신이지만 자, 주님과 내가 합력해야 된다. 먼저 우리가 하나 되고 먼저 우리가 합력하고 그 다음에 주님과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 합력해서 선을 줘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 유명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나는 못한다. 자, 내가 주님과 연합하고 합력할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은 내가 머리가 아니라 나는 머리 대신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몸은 머리의 지시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순종할 뿐이에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라. 너는 이렇게 하라. 그럼 내가 그 능력을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와 몸된 우리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 정의. 첫 번째,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교회 몸은 성도 곧 나 우리입니다. 세 번째, 교회 몸인 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